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마땅한 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길, 도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하여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하고 따라야 될 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따라야 될 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마땅히 따라야 할 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영혼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영혼으로 대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단이나 그런 방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얻기 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기 원하고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영혼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또는 사람을 수단으로 그걸 통해서 뭔가 얻겠다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영혼으로 대하는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도를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땅히 따라야 될 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도를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행해야 될 도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기초며 시작입니다. 이게 기초고 시작이에요. 그 위에 이제 다른 것들을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병적인 두려움 말고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으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해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우상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감히 우상을 세우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우상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상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상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집에다 불상 세워놓고 그렇게 빌겠어요? 또는 뭐 아세라상 만들어 놓고 빌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상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걸 잘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상의 문제점이고 어려운 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우상일까요?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이 얘기합니다.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자, 우상을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 세운대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하는 것이에요. 자,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신은 우상입니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아세라상을 세웠겠어요? 그렇죠. 풍요와 다산을 달라고 세운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를 달라고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은 나를 위해 세우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흥미로운 것은 21절에 보면 이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다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신 아니야, 아세라 섬길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제단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그 옆에다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이런 건 아닌데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를 위한 새로운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신,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신, 나의 질병을 고쳐줄 신, 나를 성공시켜 줄 신, 자기를 위한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왜곡시키는데 어떻게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걸로 왜곡시켜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이렇게 세워놓음으로써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두 명을 나란히 세워놨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당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창조해낸 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필요였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에게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거나 이런 필요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필요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했고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경외의 기본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뿌리인 거는 맞아요. 파운데이션은 이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얘기인 건 분명해요. 이 위에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성경 들고 기도도 하고,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도 하고 세워가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계가 존재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나 중심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세계가 존재해요.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가 이야기하는 죄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뭐 아무리 세상 없이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그거 하시겠어요? 정말 나만 죽으면 온 인류가 축복을 누려, 그럼 하시겠어요? 이 타락한 인간이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축복을 누린데 어쩐들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내 존재가 소멸되고 나면 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존재해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소멸돼 버리면 우주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자기중심성. 이게 죄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이게 이제 회개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거치지 않은 그대로 살아있는 자기중심성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날 때 우상적 신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상적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게 우상적인 신에 대한 관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크리스찬이티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기초는 뭐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기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기초인데 이건 안 바뀌었어. 내가 그냥 중심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나서 이 자기중심성이 종교의 껍데기를 뒤집어 써요. 그러면 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그게 우상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됨의 본질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하나님 백성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바뀌었어. 그건 전혀 안 바뀐 상태에서 용어만 기독교 용어를 갖다 써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그런데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 이것이 뭐냐면 우상적 신관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신을 예배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신을 찾습니다. 우상적 신관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신관은 여러분 우상적 신관이 아니라 순교적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순교적 신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순교해야지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순교라고 하는 건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드린다는 거죠. 생명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존재지요. 예? 생명이 없으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존재가 소멸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죠. 내가 설령 아무런 이득이 없고 내가 소멸돼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순교적인 신관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순교적인 신관이죠. 그래서 순교적인 신관은 우상적 신관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우상적 신관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소중한 것을 드리고 또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요,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생명을 드리고, 12사도들은 그들 인생 전체를 드렸고, 바울은 순교적인 헌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관은 우상적 신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지. 성경이 얘기하는 신관은 우상적 신관이 아니라 순교적 신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이게 경외함의 시작이에요. 이게 경외함의 기초예요. 아멘. 자,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가족의 화목이든 심지어 영적인 충만이든 성령 충만이든 영성이든 관계없이 하여간 포커스가 나예요. 하여간 포커스가 나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무언가를 위하여, 나의 영성을 위하여,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나의 평강을 위하여, 나의 뭐를 위하여 교회를 와서 예배하는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찾아요. 여전히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요. 신앙생활의 수많은 문제가, 사실 모든 문제가 결국 여기서부터 기인합니다. 나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왜 계신 거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지? 시험에 들죠. 이게 결국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다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우상적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아세라상을 세운 거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죠? 자기를 위해 아세라상을 세우는 것과 뭐가 다르죠? 이름만 아세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지 내용이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의 이 모세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으면 그 옆에다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냥 섬겨요. 그런데 아세라상을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세라상처럼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도 아세라상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아세라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러나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냥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속성상 그냥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아멘. 기억하십시오. 경외는 첫째,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크리스찬이고 뭐 성경을 읽으니까 크리스찬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이제 뭐 성경도 읽고 뭐도 하고 세워지는 거죠. 참 불행하게도 이 파운데이션이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도 하는데 여전히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용은 아세라상이에요.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용은 아세라상이에요. 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죄의 뿌리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이 죄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긴 이야기를 행하시고 결국 이 죄 문제, 이 뿌리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건데, 이 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종교적인 껍질만 뒤집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1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경외함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경외입니다. 항상 최선의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라는 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주실 때 비둘기부터 소나 양까지 다양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뭐 소를 드릴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소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하고 최선의 차이가 뭐냐면 최고는 항상 소를 드려야 최고인 거야. 항상 소를 드려야지 최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 중에 최고로 비싼 건 소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최선은 뭐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내 형편상 소는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비둘기를 드려야 돼. 그러면 비둘기 중에서 흠이 없고 악질이 없는 거,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라면 항상 소를 드려야 기뻐하시겠죠. 많으니까. 뭐 비둘기가 먹을 거나 있겠습니까? 뭐 소나 드려야 그래도 먹을 게 풍성하지. 최고를 드려야 된다면 항상 소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존경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먹다 남은 거, 뭐 쓰다 문제가 되는 거, 이거 어차피 안 쓸 것 같으니까 너 가져. 뭐 아니면은 이거 안 먹을 테니까 너 먹어. 이런다면 이게 과연 존중이고 사랑일까요?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건데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럼 이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정말 구수하시더라고요. 강사 대접을 한다고 그 오후에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고구마를 싸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것 중에 가장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였는데, 막 신문지에다 고구마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옥수수를 막 이런 그 이상한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다라이 빨간색 다라이 이렇게 조그만 거에다가 옥수수 담아서 내오고 그러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구나. 그러니까 시골 분들이 뭐 그거 이상 뭐 다른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감동이더라고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할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면 오케이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소 드린다고 해서 나도 소를 드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비둘기를 드린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소나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하고 은총은 달라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고, 은총, 페이버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페이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페이버인 거예요. 항상 은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힘에 지나도록 합니다. 늘 힘에 지나도록 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늘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생명을 담보로 나갑니다. 이거 여러분 굳이 나갈 필요 없거든요. 그때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군대에 징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지. 내가 안 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일도 없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나가지 않는 게 당연하지. 얘는 아직 군인도 아닌데 뭐. 그런데도 다윗은 자원해서 그 앞에 나갑니다. 늘 힘에 지나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수백 명의 뮤지션을 동원해서 24시간 주 7일을 예배했습니다. 아마 다윗은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예배했지 36시간이었으면 36시간씩 했을 것이고 24/7이 아니라 36/7이 됐을 거예요. 36시간씩 주 7일을 했을 것이고 일주일이 8일이라면 8일을 했을 거예요. 24시간 8일씩 했을 겁니다. 요지는 꽉 채워서 했다는 거예요. 꽉 채워서.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었어요. 이걸 최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최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것. 다윗은 여러분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윗이 고용했던 뮤지션들보다 더 탁월한 뮤지션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윗보다 더 멋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최고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최선이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은 없어요. 다윗에게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거 꽉 채웠어요. 그냥 꽉. 이게 여러분 최선입니다.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백향목, 은과 금. 다윗이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것 중엔 최선이었어요. 다윗은 그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걸 드려야지. 제일 좋은 거 드려야지.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 꽉 채워서 드려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요만큼이 남아있어. 아니 이거 꽉 채워서 더 이상 뭐 하려고 해도 그 이상 없어요.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를 두루다니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곳에 임재하셔서 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스데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다윗들에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거하심은 여러분 단순한 임재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요.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잖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잖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제게 있어서 복음은요 늘 향유를 드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복음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최고의 멋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이것이 제 예배고 이것이 저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냄새 가득한 사랑이라면 저의 사랑은 향유 냄새 가득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최선의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더 이상은 없는 것,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맥시멈, 그걸 들고 나가십시오. 아니, 물건이나 돈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도 이 음성을 듣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을 두루 살피시면서 거할 곳을 찾으시는, 누군가에게 거하시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셋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와 싸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거룩함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위에 있고 탁월한 존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항상 경외가 포함됩니다. 우리보다 더 위에 있고 탁월한 존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부모님 말씀하신 건 다 반대로 해. 그럼 부모님이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동등한 존재나 우리보다 더 아래에 있는 존재를 사랑할 때랑 우리보다 위에 있는,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그런 존재를 사랑할 때는 좀 달라요. 위에 있는 존재를 사랑할 때는 항상 순종이 포함됩니다. 순종이 포함되지 않고 맨날 반대로 하면서 어머니 아버님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받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순종이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요 단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죄와 싸움에 있어 단호하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거나 악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래요.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단호해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는 여러분 항상 어정쩡함을 틈타서 우리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죄는요 항상 어정쩡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와요.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뭐 큰일 나겠어? 이게 꼭 죄야? 뭐 좀 찝찝하긴 한데 이게 꼭 죄야? 이런 어정쩡함이 있죠. 항상 죄는 이 어정쩡함을 틈탑니다.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지 못할 때,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여지를 둘 때 죄는 그 여지를 틈타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이 죄가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케이, 내가 이 핵폭탄 같은 이 어마어마한 거 하나 준비했는데 그냥 한 방으로 이 인생을 날려버려야지. 그럼 여러분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당연히 허락 안 하죠. 큰 죄를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시겠어요? 웬만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인생을 다 파괴할 만큼 큰 죄는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거. 아이 뭐 그 정도쯤이야 뭐. 뭐 이거야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대충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완벽하겠어. 뭐 이 정도. 이런 어정쩡함. 마귀는요, 요 작은 것 하나를 우리 삶 가운데 집어넣어요. 무엇을 통해서? 어정쩡함을 통해서. 단호함이 없을 때 그걸 이렇게 살짝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는 어떤 죄든지 간에 우리 영을요 무뎌지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들어왔는데 막 영이 그냥 충만하고 날카롭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영이 무뎌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도 아무 생각 없이 삶에 허용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결국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정쩡함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마귀는 어정쩡함을 이용합니다. 그렇기에 죄는 작은 것일 때 때려잡아야 돼요. 죄는 작은 것일 때 때려잡아야지. 작은 것이라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그게 결국 우리 삶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분이시고 지극히 크신 분이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세라상을 옆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하나님 배반하고 떠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고 여전히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셀 모임도 나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옆에 아세라상을 세워두진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아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물론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나보다 더 재주도 좋고 은사도 많고 그런 사람이 더 멋있는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 중엔 이게 최선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비둘기밖에 없어요. 괜찮아. 하지만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더 이상 좋은 비둘기는 없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둘기 중에 제일 좋은 거야. 그거 드리고 있는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진심이었어요. 진심.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꽁쳐두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드릴까? 다윗에게 여러분 24시간 365일 하루 종일 예배하라고 하나님 강요하신 적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여러분 향유 가져오라고 강요한 사람 없습니다. 야 마리아야, 오늘 잔치를 위해서는 네가 향유를 좀 깨겠다, 이런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지. 드리고 싶은 경외함, 제일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다윗과 마리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제사고 이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교적 신관으로 나의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며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며 이삭을 하나님께 올리며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도 더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의 제사를 오늘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세미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주님, 아세라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예배하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리고 싶었던 마리아의 향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위에 머무는 특별한 날, 특별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